아까 광고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다음 주일부터 3주 22일간 엘림 기도회를 지금 계획하고 또 준비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주제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그릇을 준비하라. 이런 주제로 작년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엘림 기도회라고 이름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다니엘 기도회 많이 입에 붙었고 또 이름도 참 좋아요. 그런데 우리 성민교회는 우리만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만의 방식으로 기도하면서 또 우리만의 기도 문화를 만들어 가야지 되겠는데, 다니엘 기도회는 오륜교회에서 그 선한 영향력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우리만의 색깔하고는 또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의 좀 이름을 가져야 되겠다. 1, 2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을 갖기 위해서 장로님들과 몇 달 동안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결정한 그 이름이 엘림 기도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엘림의 은혜, 오늘 제목이 마라와 엘림의 은혜인데요, 엘림의 은혜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또 효과도 오늘 함께 있습니다. 마라와 엘림은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예요. 성경에는 다 광야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어떤 성경은 광야를 또 사막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좀 헷갈리시지요. 근데 광야와 사막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광야는 좀 개간을 하는 것이 가능해요. 그러면은 광야인 것이고, 아예 개간하는 것이 불가능한 척박한 지역은 사막이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수르 광야, 여기는 완전히 사막 지역이에요. 그래서 사막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사막을 좀 걸어 보셨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이 성지순례를 갈 때에 여행사 측에 어떻게 했냐 하는 대안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1시간 걸어보자 그랬더니, 만약에 사막을 1시간 걷게 되면 그 팀이 다음 성지순례 일정을 하는데 엄청난 타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제안을 받아서 사막을 그저 느낌만, 맛만 보는 그렇게 체험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사막이라고 하는 곳이 극기 훈련, 아주 강도 있게 극기 훈련을 하는 것보다도 1시간 걷는 게 더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 22절을 보니까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사막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1시간만 걸어도 헉헉대는 체력 소모가 엄청난 그 사막을 3일 동안 갔는데 물을 얻지 못했다는 말은 이미 가지고 있었던 물도 다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막에서 저들이 두 개의 오아시스를 만납니다. 그게 마라와 또 하나가 엘림이라는 오아시스인데요. 자, 오늘 이 마라와 엘림의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은혜는 물을 바꾸시는 마라의 은혜입니다. 우리 본문 23절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물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 마라라고 하는 뜻 자체가 쓰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을 만났습니다. 자, 홍해를 지나서 3일 동안 갔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렇게 헉헉대다가 물을 만났어요. 오아시스를 발견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물을 마시려고 보니까 그 물은 못 마시는 그런 물이었어요. 그때 느끼는 그 절망감, 이거 상상해 보셨어요? 차라리 물을 안 보았으면 곧
만날 수도 있겠다 하는 희망이라도 있는데 물을 만났는데 못 마시는 물이에요. 이 절망감은 발견 못했을 때보다도 훨씬 더 크게 큰 절망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다음 행동은 뭐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원망이 나왔어요. 24절을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저 목이 뻣뻣한 백성들, 믿음이 연약한 백성들이니까 또 원망했구나,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사막을 아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원망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다. 사막에 익숙한 우리도 그 상황이 되면 원망이 나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들의 3일의 축복, 3일의 어떤 믿음 한번 확인해 볼까요? 홍해가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양쪽에 벽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마른 바닥으로 우리는 다 지나가는데 애굽의 군인들이 막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점점 가까워지겠지요. 간신히 그 긴장된 순간 간신히 바다를 딱 벗어나자마자 바다가 다시 합쳐져서 우리 죽이러 오는 애굽 사람들은 다 죽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찬양할 수밖에 없지요. 엄청난 하나님, 그 대단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그래서 엄청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면서 출발을 했는데 3일 만에 그 찬양이 원망으로 바뀌는 것, 사막을 아는 사람들은 지극히 자연스럽다고, 우리도 그런다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25절 앞부분을 보니까 모세가 이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백성들은 다 원망해요.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하고 원망하는데 그 원망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 오직 한 사람은 원망하지 않고 기도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어떤 역사요? 쓴물이, 마실 수 없는 쓴물이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뀌는 은혜, 죽음의 물이 생명의 물로 바뀌는 은혜입니다. 기도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남들 다 원망할지라도, 다 원망하는 속에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오직 한 사람, 나만은 원망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5절을 다시 한번 함께 확인하십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은 마라의 쓴물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마라에서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우리를 마라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저 한 곱이 한 곱이 죽을 힘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막상 마주한 결과는 마실 수 없는 마라의 쓴물이에요. 이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다음 달에는 좀 더 나아지려나, 내년에는 좀 좋아지겠지? 그러나 마라의 쓴물의 인생은 여전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부터는 마라의 쓴물 인생을 생명의 단물 인생으로 바꾸게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84편 5절과 6절을 함께 보십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시편 107편 35절입니다.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가는 이 눈물 골짜기 사막 곳곳에 샘을 준비하셨는데 한두 개가 아니고 많이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 샘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눈물 골짜기, 우리가 걸어가는 그 사막 속에 있습니다. 즉, 실패와 저주의 인생을 성공과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는 것은 한 끗 차이, 간발의 차이라는 거예요. 마라에서 마시려고 보니까 쓴물이에요. 이때 원망했냐, 기도했냐, 이 차이가 저주의 인생이냐, 성공의 축복의 인생이냐, 이것을 갈라놓는다, 이 말씀입니다. 다 저주할 때, 다 원망할 때에 여러분 오직 기도하는 그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작년에 엘림 기도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참으로 감사하면서 엘림 기도회 마치자마자 올해 엘림 기도회를 준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주제가 나왔고, 기도하면서 22일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나왔고, 기도하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그 모습을 얼마나 많이 상상했는지 모릅니다. 저와 함께 기도합시다. 저주의 쓴물이 축복의 단물로 바뀌는 그 능력은 오직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는 병을 고치는 라파의 은혜가 있습니다. 26절 보니까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요, 딱 한 사람의 기도,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그 물을 치료해 주셔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모든 백성이 다 죽을 것 같은 그 갈증에 원망하고 있다가 단물, 먹을 수 있는 생명의 물로 바뀐 것을 확인합니다. 쏜살같이 모여서 벌컥벌컥 그 물을 마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제일로 맛있게 시원하게 그 물을 마셨던 경험, 그때가 혹시 언제입니까? 그냥 땀은 뻘뻘 흘리고 침은 바싹바싹 마르고 입술은 이미 벌써 다 말라 있고 숨은 턱턱 차오르고 날씨는 덥고, 그때 온몸에 수분이 다 없어진 것 같은 그 갈증이 극에 달았을 그때 시원한 얼음 냉수 한 대접을 막 벌컥벌컥 들이마셨던 그런 적 기억나시잖아요.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시원하게 마시고 나면 막 힘이 돋고 다리에 막 힘이 나고 빨리 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은 이제 좀 잠시 앉아서 쉬고 싶고 긴장이 좀 풀리고 그런 마음이 듭니까? 두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도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고, 그리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실컷 마시게 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치료하는 과정만 남아 있잖아요. 좀 쉬면서 여유를 가지면서 여독을 좀 풀면서 시간을, 물도 있겠다, 여기에서 좀 쉬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벗어난 적이 없어서 애굽 국경을 벗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언제 멈추어야 할지, 어느 방향으로 다시 출발할지 구름 기둥, 불 기둥만 따라가면 됐었거든요. 근데 이때에 구름 기둥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빨리 출발하라고 사인을 계속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고 감사하다가도 얄궂으셔요. 실컷 물을 마셨으면 이제 쉬게 하고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러셨으니까 좀 고쳐주시면 좋을 텐데, 그런데 구름 기둥은 지금 바로 빨리 출발하라고 재촉합니다. 26절을 다시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백성은 쉬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라도 구름 기둥 따라서 다시 출발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순종의 테스트는 언제 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나의 생각이 부딪히고 충돌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손해보는 것이 뻔히 보일 때, 하나님께 순종하면 바보라는 소리 들을 것이 뻔히 다 보여질 때, 그때 하나님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를 테스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안 맞을 때 억지로라도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 치료해 주신다고 그랬는데요, 성경 어디를 보아도 이때 치료해 주신 그런 흔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묵상했어요. 저들이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하고는 안 맞는 하나님이지만 순종해서 저 사막을 향해 다시 한 걸음을 내디딜 때, 그때 치료의 역사가 1차적으로 시작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정반대일 때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손해보는 것이 눈앞에 뻔히 보일 때에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아직도 홍해에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 아직도 마라의 그 물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광야로, 저 사막으로 빨리 한 걸음을 내딛고 옮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 너무 힘들어요. 순종하고 사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순종할 때, 그때 치료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이고, 순종할 때 더 큰 은혜와 복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라와 엘림의 은혜는 힘을 회복하는 엘림의 은혜입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읽으십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백성들의 생각은 안 맞았어요. 근데도 어쩔 수 없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수밖에 없어서 순종했어요. 마라를 출발했어요. 겨우 10km도 안 갔는데 마라와 비교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두 번째 오아시스를 만납니다. 그 엘림 나무예요. 큰 우리나라 이 보은에 보니까 사과 대추가 있는데 엄청 크지요. 그거보다 더 커요. 큰 대추인데
얼마나 달고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드셔보셨어요? 한 번 먹으면 멈출 수 없이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그런 이 종려나무는 1년 내내 잎이 푸릅니다. 이 종려나무는 완전한 쉼, 완전한 치유, 완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종려나무는 70이라고 하는 숫자 자체가 완전수예요. 그래서 쉼과 치유와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진다. 이 엘림에서 2차 하나님의 여호와 라파 치료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는 제대로 쉰 적이 없어요. 이 엘림, 광야에 있는, 사막에 있는 천국 같은 엘림에서 한 달 이상을 쉬면서 모든 여독이 풀어집니다. 마음도 여유가 생기고 안정이 됩니다. 다쳤었던 부상들이 치료됩니다. 가지고 있었던 질병들이 다 떠나갑니다. 이제 사막에 적응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저 광야, 저 사막 속에 있는 천국 같은 엘림을 누리게 됐어요. 순종할 수 없었던 마라, 거기가 최고인 줄 알았지만 순종해서 고작 10km 이내 조금 갔더니 그곳에 어마어마한 엘림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사야 35장 6절에 보니까요,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이런 천국 같은 엘림, 온전한 쉼과 온전한 치료와 온전한 힘과 능력이 회복되는 엘림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누리는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찬양팀 나오시고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을 보니까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원망했어요. 엘림 경험했으면 좀 나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뒤에 16장에 보니까 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했어요. 그리고 17절 바로 그 다음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를 또 원망했어요. 풀리지 않는 숙제였어요. 백성이 계속 원망을 하는데도 왜 하나님은 용납하시고 묵인하시는 것처럼 보여질까? 마라에서 원망했더니 하나님은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신광야에서 먹을 것 없다고 원망했더니 만나와 메추라기 고기까지로 실컷 먹여주시고, 르비딤에서 물 없다고 또 원망했더니 반석을 터뜨려 폭포수와 같은 생명수로 또 마시게 해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저 원망을 싫어하시면서 다 받아주셨을까요?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하나님이 은혜의 손을 내밀어서 은혜 주시려고 그 손을 펴는 순간에 백성들이 원망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모세는 원망이 아니라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이 손을 다시 회수하십니까? 그대로 은혜를 주십니까? 회수하지 않고 비록 원망했지만 그대로 손을 펴 은혜를 주셨어요. 저들은 부끄럽지만 은혜를 누렸고, 그러나 원망의 대가를 면하지 못했어요. 40년간 광야를 헤매다가 광야에서 죽게 되고 그들의 자녀만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 은혜의 손을 펴려고 하시는 그 순간이에요. 엘림 기도회, 이 순간에 원망하냐 기도하냐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믿습니다.
지금이 가장 기도할, 지금이 가장 이 능력의 손을 활짝 펴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쓴물에서 단물로, 마라의 작은 기적에서 저 사막 가운데 천국 같은 엘림의 기적으로 옮겨질 가장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저와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고 결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신실한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지키셨네. 지금이 최고의 시간, 최고의 순간인 것을 찬양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고난과 시련 속에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신실한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지키셨네. 지난날 돌아보면 수많은 연단을 봉하여 나를 크게 사용하신 그분의 뜻이었음을 알았네.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그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 두 손 높여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흥하느냐, 우리의 인생이 여전히 저 광야 사막을 걸어가느냐,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마라의 은혜, 라파의 은혜, 엘림의 은혜를 기도로 내게 허락하여 주소서.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이 아버지 저 사막 같은 인생입니까? 마라의 쓴물의 인생입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니이다. 주여, 주께서 나를 존귀하게 하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마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쓴물이 내 쓴 인생이 이제는 단물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우리의 모든 질병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저 사막 가운데 있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사 엘림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신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한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가장 존귀하게 만드셨는데 최고의 것을 누리기를 원하시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내 인생은 어찌 아직도 마라에 있나이까? 하나님, 우리는 어찌하여 아직도 저 홍해 가운데 머물러 있나이까? 이 몸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바라보며 이제는 저 사막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이 발걸음을 옮기기를 원합니다. 이 고달픈 인생이 이제는 마라의 단물로 바뀌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고쳐 여호와 라파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내 인생이 천국 같은 인생이 되도록 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펼쳐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믿고 함께 엘림 기도회로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이 결단을 받으시고 이 결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여 주심이 기도로 내 인생을 바꾸리라,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리라, 이 결심하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가족 위에, 그리고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